저와 함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을 어느 분이 마이크를 좀 사용하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노라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천호동 지역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데 이제 형제자매들이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천호동이 아마 정도전이 앞으로 여기 천호가 자리를 잡는 큰 도시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600년 전에. 근데 그것이 천호가 아니라 10,000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거기에다가 붉은 벽돌로 집을 짓는 일이 생길 거라고 해서 단대동이라고 하는데 동네가 있죠. 성남에. 이 일대가 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될 것을 600년 전에 예측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길동인데 길동도 참 길할 길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선의로 해석해서 여기는 복받을 사람이 있는 동네다 하는 생각입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길동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이제 진짜 길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길할 길자. 둔천동에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둔천은 광주시에 여기 사세요? 본토에 사시는 분 없네요. 광주시에 훌륭한 인물 중에 둔천이라고 호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서게 되니까 숨어서 살아서 둔천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정몽제 포원이라든지 스물은자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천자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숨어 살던 분들의 호입니다. 생활할 때 훌륭한 분들이 이곳에 다녀간 흔적이 있는 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발견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크신 계명,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모임을 처음에 발견하게 된 것은 67년 2월 달입니다. 제가 40년생인데 28살 때 모임을 발견했죠. 처음에 예배당에 오니까 꼭 요만한 예배당이었네요. 그렇죠? 여보. 근데 문도 저렇게 하나밖에 없었고 제가 앉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요새. 이렇게 앉아보니까 그날따라 좀 일찍 왔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끝날라나 하면 찬송하고 찬송하려나 끝날라나 하면 또 기도하겠다 그러고
규모도 없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옆구리가 뒤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근데 그분들이 노을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노을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을 펴서 보여주더라고요. 또 왜 이렇게 만찬을 길게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되게 1년에 2번 하잖아요. 춘추로. 근데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성경에 자주 하라고 그러셨다고. 우리 성경에 자주란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 as often as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게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면서도 얼마나 힘드는지 매주 다시는 안 나오겠다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들의 그 밝은 모습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친절과 이런 걸 볼 때 나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10년 전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와 달라. 난 서울에 올라올 때 여기에다가 운명을 사랑하라고 세워놨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이쪽에는 송찬우라고 하는 이름 양쪽에다 서울이라고 써놨어요. 서울에 맞춰 입고 올라온 양복이었습니다. 양복 이름은 기신라사인데 귀신라사 아니라 기신라사.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 기독교 그 터기자에다가 믿을 신자. 저는 1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도무지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못하겠다. 왜 인류 역사상 모든 성현과 위대한 철학자들이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네가 뭔데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도무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지쳐서 서울에 올라오면서 서울에 가서는 이제 교회 생활 안 하겠다. 딱 옷을 바꿔 올라온 거예요, 이게. 운명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벌고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예쁘게 돈도 많이 가지고 잘 살다가 죽을 때 같은 이게 나의 운명이었노라고 죽자. 이게 운명을 사랑하는 데 방법이에요. 철학이 있는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서울에 가면 금송아지 생기는지 예쁜이도 금송이도 다 서울에 올라가니까 나도 서울에 올라가야 되겠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도 이제 대전에서 돌아가셨고 600년 동안의 고향입니다. 대전. 왜냐하면 조선이 망하면 고려가 망하면서 우리 집안이 대전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600년 동안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고향 중에 고향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나 죽은 뒤에 올라가면 안 되냐. 나 묻어주고 내가 올라가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여기서 죽어서 아버지 곁에 묻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랬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 말씀을 거절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오시던 해 12월 13일 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 눈 속에서 아버지 곁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대전까지 운구를 해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성경대로 하는 이 사람들이 참 고집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성경대로 하는 일에 열심히 대단해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어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시종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예배를 무릎을 꿇고 드렸어요. 그런데 제임스라고 하는 선교사도 한 번도 자세를 허트리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선교사들은 그냥
떡하니 벽에 기대서 이렇게 앞에 다리 2개를 끌어안고 앉아 예배를 선교사로 와서 저 따위로 예배를 드리면 되나 하고 스스로 정죄를 했고 또 예배에서 떡을 떼고 나서 이어서 잔을 들어야지 찬송을 중간에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가셨어요.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하며 감람산을 나가셨다. 찬송 떡과 잔을 떼고 나서 찬송을 해야 성경적이지 성경 어디 중간에 찬송을 불렀더니 기록이 있느냐 하고 대들었어요. 아주 성경적이죠. 하여튼 자루 잰 것처럼 딱딱 끊어서 성경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써서 선배들에게 많이 묻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가장 야고보 같은 성도였을 거예요. 그 후에 발견하게 된 것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아롱이다롱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계속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 하는 데 집중이 됐어요.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어 기울여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대로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면 불교의 자비, 공자, 인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지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어느 구절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옳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다른 걸 붙들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들 교회에서 본을 갔었는데, 본을 가서 하나님 무진장으로 주신 공기, 무진장으로 주신 햇빛, 무진장으로 주신 물, 세 가지가 모든 생명과 인생의 근본 요소 아닙니까? 거기에 미네랄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 광호 화학작용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참 넉넉하시다. 미세먼지가 아무리 많더라도 호흡해야 살지 코 틀어막고 살 수는 없잖아. 물이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어도 오염된 물이라도 마셔야 살지 안 마시면 없어. 내가 마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도 다 마셔야 되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걸 섭취하죠.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그냥 통치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관리하시잖아요. 사람이 장난만 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요즘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요소들을 가지고 돈 벌 궁리만 하지 사람 주는 걸 몰라요. 요즘 이상한 사건이 생겼죠. 영국이 종주국인데 거기에서부터 한국에 와서 더 악화됐어요. 저도 이제 습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습도 가습기를 좀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자연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문 열어놓으면 웬만큼 통풍이 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습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70명이 죽었느니 뭐냐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장난입니다. 1942년인가 아인슈타인이 핵의 원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네바다에서 한번 실험을 하죠. 1945년 8월 6일, 8월 9일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죠. 그 뒤부터 세상이 이제 살인 행진을 좀 계속합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다 선의를 주셨는데 오늘날 인간들이 다 악의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일 궁리만 하고 해치 궁리만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확대 적용할수록 아름다워요. 그럼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22장도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설명인데 누가복음 10장에는 특별히 이웃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는 그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요즘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해 있어요. 내 자식. 과연 이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내 건강. 얼마나 건강 기구들이 요즘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3만 원만 가지면 산답니다. 한 달을. 생각할 때 그런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 참여하지 못한 우리가 미안해하기라도 좀 해야죠. 그냥 뻔뻔하게 내가 쓰는 데에는 3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한 달 양식이라면 생각하고 써야 되죠. 너무 잘 먹어서 지금 사람들은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먹고 나서도 좀 살이 찌지 않고 먹고 나서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게 병이에요. 로마가 망할 때에도 토해가면서 먹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요? 북한에게 퍼주지 않으면 보호가 되지 않아요. 배고픈 거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북통일이 돼도 우리가 뭔가를 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원망할 거예요. 박근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너 나가 하고 내쫓아도 엄마가 따로 나가서 아빠의 진심이 아닌 거 너 알지? 들어가자. 데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심정으로 우리의 북한을 보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비료 공장을 하고 있는 형제가 한 사람이 있어요. 빵 공장을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둘이 같이 가는데 빵을 주면 안 받는데요. 필요 없으면 내라. 안 받는데. 그런데 혼자 갈 때는 받는답니다. 받아가지고 먹지 않고 혼자 가지고
집에 와서 같이 나눠 먹겠다고 한답니다. 빵 하나를 제대로 어린아이 소견에도 나 혼자 먹어서는 안 되지 하고서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풍요 가운데 살면서 가장 가까운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잊고 있는지 몰라요. 이웃 중에 이웃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에 앞서서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것이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이웃입니다. 저는 요즘 약을 끊었어요. 제가 2010년 3월 며칠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파킨슨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가만히 지금 몇 년째입니까? 6년, 7년 동안을 세브란스 병원, 더 베스트 병원이고 더 퍼스트 병원인데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이 사람들이 나한테 1분도 제대로 안 줘요. 순서대로 착착착 꽂아놓고 괜찮으시죠? 해놓고 나서 저희는 컴퓨터 보더니 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려면 약을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밤도 잠도 잘 안 온다 그러면 소화제도 좀 넣겠습니다. 수면제도 좀 넣겠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다 뺍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잠자려면 벌써 잤지. 그거 가지고서 내가 소화를 해결하려고 했지. 그래서 이제 빼고 나서 약만 먹다가 갈수록 올라가요. 이 방법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하는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전에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신 분들만 약을 먹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 안에 몰래 3알 반씩 먹으라는 약을 2알씩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약간 기운은 없는데 상태는 깨끗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제 안에는 어떻게 눈치를 챌 만도 안 돼. 내가 워낙 성실하니까 알아서 먹겠지. 약 드셨어요? 하는 것만 묻고, 그 다음에 3알 반을 먹어야 될 때 2알을 먹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일주일 지나서 끊어버렸죠. 끊고 나서 하나님 주신 생식적, 그리고 하나님 주신 채소류, 이런 쪽을 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기 주시자는 거 아닙니다. 주십시오. 조금씩 먹어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일제야 먹겠어요. 어제도 그 소풍을 갔는데 순전히 고기 파티더라고요.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럴 때 먹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집에서. 삼시약 챙겨 먹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육체의 생명에 피가 있다고 하신 이 원리, 파킨슨이 아니라 파킨슨은 모형에 불과해요. 전립선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병은 다 피에서 오는 거예요. 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만병이 다 치료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별별 군데 가서 이 피가 다 작용을 하는데 피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혈행을 운영한다면 건강을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해결 안 되면 어때? 제가 77세인데 괜찮죠. 40년생이니까 좀 부르셔도 좋죠. 그리고 여기서 강단에서 강사가 쓰러져도 괜찮은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농부가 밥 두렁 베고 죽어도 괜찮고 어부가 바다에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에 살던 터전이 우리의 사랑의 문제를 잘 우리가 검토해 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다는 건 뭡니까? 뭐가 오래 참는? 희망을 가지고 오래 참습니다. 저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누님이 한산이 시집을 가셨는데 죽이 교당숙을 끓여놓으면 얼굴이 비칠 정도의 죽을 마시고서 양반들이 사셨어요. 근데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들은 다 우리 집에 갖다 맡겼어요. 선생의 집에 갖다 맡기면 뭔가 떼수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둘째 누님의 큰아들, 셋째 누님의 큰아들, 넷째 누님의 큰아들, 다섯째 누님의 큰아들, 둘째 아들을 다 나한테 맡겼다. 얼마나 믿어줬어요. 그 누님이 어쨌든 단간방에 신혼살림을 하는데도 거기다 자식을 맡겨놓는 거야. 딱 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생이 됐지만 그 누님이 뽕밭 노래를 지었는데 금성산 뽕밭 뉘에쳐서 자식들 가르친 이야기 쓰셨는데 참 눈물겨워요. 뽕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뉘에치는 게. 그 바쁜 일을 해마다 해서 결국 이남 삼녀를 잘 가르치셨어요. 그 덕에 누님은 저 에펠탑도 가서 보시고, 왜냐하면 한 딸이 스튜어디스거든요. 비행기 탈 수 있었죠. 그 이야기도 이제 써놓으셨는데,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 누님이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은 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참더라고요. 이 뽕밭에서 이렇게 내가 수고한 이 수고가 나중에 자녀들을 통해서 결실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느 딸은 주식을 하다는 폴짝 망해서 언제입니까? 97년도 IMF 때. 그런데 그때 아끼던 금 문전옥답을 다 팔아다가 그 딸에게 줬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내가 자식을 살리는데 뭐가 아까우냐고. 자식들 간에는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그 놔뒀다가 우리 주지 어떻게 딸한테 그냥 엄속 다 줬는지 서운해 하더라고요. 오래 참는다는 게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참는 거야. 기다려가지고 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참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해답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야. 북한에 지금 요즘 통계가 나오죠. 10,000여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이상이겠죠. 그 악조건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게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그때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 속에 견디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유로운 세계에 살기 때문에 맨날 그래서 투쟁만 하나요. 전쟁할 줄만 알아. 경쟁할 줄만 알아.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자들로 사랑을 나타내시고 부부간에도 이 사랑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엔 제 아내가 참 선녀처럼 보였어요. 자, 사진도 보니까 예쁘고 그리고 상당히 또 제스처가 멋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최악의 여인을 만났어. 얼마만큼 최악이냐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여자가 없어. 어떤 점에서 악하냐 하면 나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 보시다시피 나는 온순 침착형이잖아. 지안에 활발 명랑형이라고 통지표에 써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부인 지례를 잘 지키셨는지 뒤꿈치를 들고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주일학교라는 데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장되었거든요. 앞에서 보조 전지에다가 악보를 그려놓고 아주 지휘봉을 들고 발에 꽝꽝 구르면서 찬송했어요. 상당히 매력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쿵쾅거리더라고요. 어머니 살아계셔서 아마 혀를 좀 찼을 거다 하는 생각.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저 충청도 양반한테서 제 아내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봤어요. 양반스러운 사람, 평생에 언행에 실수가 없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한테서 그전 실수는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솔직히 큰 실수를 잘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얼마나 주눅이 들어서 지금 50년 동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제 아내도. 그리고 제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잔소리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참 내 병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긴 대로 받자, 생긴 대로 살자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할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장점이 단점이야, 그 사람. 단점이 장점이야. 잘 보세요, 한번. 자기 아내를 한번 비춰보세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아내는 뭔가 아주 형편없는 줄 아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또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서 몇 대째 사는 양반이에요. 시집도 올 때까지 자기 집을 옮겨보지도 않고요. 24년 동안 살다가 왔어요. 신문지를 넣고 쌀을 캐히 받아서 도지를 받아놓고 쌀이 문내가 나서 싫었다는 사람. 나는 밥냄새가 그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시집 와서 열쇠 하나 딱 채우고 새빵살이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철부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집을 제가 사기로 작정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집을 장만했느냐 하면 자식들 밥상머리에 들어앉기 전에 집을 장만해야 된다고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번다고 하는데 옴쏙 다 집 가서 더라고요. 집에서는 수제비나 떠먹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집은 송찬아의 집이고 나는 고생만 한다고 한 번은 영훈이가 첫 딸이 태어났는데 집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가 멍하니 있다가도 아 하고 울더니 그냥 무슨 찔린 것처럼 울어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여놓고 울렸죠. 그랬더니 마당을 쓸던 이북에서 피나는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울음소리가 왜 그러냐고 와서 보니까 입을 씌워놓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는 거야 정상이지 왜 그랬냐고 오히려 이야기할 정도로 주눅이 들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울리는 그렇고 철학이 이렇게 달라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송찬호는 집만 장만해 주님 보드신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 상당히 동화가 됐습니다. 1968년에 결혼했는데 50주년이 곧 가까워오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견디기 어려운 집안이 있으면 좀 더 견뎌보십시오.
그런 동안에 부부 일체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됐다고 말씀하시죠. 부부 일체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잘 보세요. 성경. 연애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혼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연애할 때 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그때는 사랑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그때 자꾸 묻어주려고 하거든. 어느 형제가 자기도 좀 나 모양이 잠작한데 자녀가 또 작단 말이야. 엄마가 야 너무 키가 작지 않냐 너도 그러고 그래. 아무리 주님 곧 오실 테니 키가 작고 무슨 문제야. 그래서 결혼했는데 싸우긴 독판 싸워 지금까지 싸우더라. 그래서 주님 곧 오실 텐데 무슨 걱정이냐 하던 사람을 지금 싸우고 지금 난 이 모임에 조영구 형님은 저하고 비슷하다는 데 대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인도자들이 키가 너무 크고 그러면요 공연히 쳐다보기가 민망하고 그래요. 제가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선본 사람 불금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중매를 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을 했던 홍순복 선생님의 딸이야. 누이 동생이 누이 동생. 근데 고향에서 중매하니까 이제 그런 중매가 되는 거죠. 내부가 중매하니까. 그래서 시청 옆에 어디 좋은 장소를 구해서 첫 장인감을 만나보게 되는데 한 술이 두어 순배 돌아가더니 이 양반이 다 벌떡 일어나. 야, 나 키 좀 대보자 그러더니 그 내부 가는 말이 얘가 꼭 박정희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박정희하고 똑같이 생겼대, 나보고. 그밖에 할 말이 없었죠. 조영근 형님도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인사에 좀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서로의 허물을 볼 게 아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운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만큼 사실 장점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히려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용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 3장에 봐도 사랑의 원리로 말씀하신 가정생활을 보십시오.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부모는 노엽게 하기가 참 쉬워요. 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벌써부터. 싹스 없이. 잠만 푹 굴자고. 공부는 언제 할래? 하고 부모하고 맞닥뜨리면 어쩐지 그냥 뭔가 비극이 나고 공자가 식불언 침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밥상머리에 앉으면 부모들이 흔히 자녀들에게 훈계한답시고 밥맛 떨어지는 이야기하기 십상이거든요. 공자가 식불언이라고 그랬어요. 밥 먹을 때 말. 밥 먹을 때 좋은 말 많이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식사, 소화에 해가 될 만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잠잘 때에도 여러분 텔레비전에 요란하고 있죠. 그런 거 보지 말고 좀 그래 잠이 잘 오지. 꿈속에서라도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병원에서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무엄하다. 어느 영화에 사극의 한 대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상전들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종이 하나의 가족과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청주할아버지 할머니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음독자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복이라고 하는 종에게 그 준비해뒀던 극약 가져오라고 얘기했죠. 극약. 그래서 극약을 가져와서 상전이 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문충고, 병자, 선자를 하시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만복이라는 놈이 그 상을 다 수술 거둬놓고서 자기도 그 남은 약을 먹고서 죽었어. 그래서 정비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하고 종 만복이가 죽은 날 같은 날이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 우리 그 옆에다가 조그만 상 하나 차려놓고 만복의 상도 차려줘야죠. 근데 옛날에 주종관계였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종들아. 에베소서에서 종들아. 종의 의미. 사랑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면 참 아름다운 거죠. 모든 것이. 주인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신뢰를 통해서 서로에게 상전이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잡수시고 돌아가시겠다는데 거절할 수가 없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종도 그 약을 먹고 죽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골로새 4장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뭘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전도한 문을 열어주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우리 기도가 요즘 너무 다양해졌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아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입니다만 우리에게 치명적인 기도는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느 구체적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히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접해 있는 그 가까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돼요. 생전사후에 응답이 됩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요즘 저는 이제 남은 일이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겁니다. 경쟁하고 전쟁하고 투쟁. 내일의 문제는 뭡니까? 이기는 거죠. 이기고 가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를 잘 살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도 우리가 좀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라.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지금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은 내 나라 내 나라. 그런데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휴전선을 연결해서 북쪽이 이렇게 어두운데 남쪽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나라야죠. 한복판에 있어요. 제가 약을 먹을 때에도 10분의 1 정도의 약값을 내고서 약을 먹었어요. 국가에서 10분의 9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혜택을 자꾸 와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요. 보건소에서도 그러고 내가 안 가면 그 사람들 다 휴직이 되기 때문에 가져야 돼요. 나라를 사랑합시다. 저는 일본 성도가 며칠 전에 왔어요. 1971년부터 나와 교제하던 일본 성도인데
그분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82세에 지금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분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파고다공원을 다녀갔다는 거예요. 너는 다녀와라. 일본이 얼마나 우리에게 한국에 잘못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보여주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일본을 용서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저희 집에는 일본에 관한 책이 제일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혜택을 받은 나라이면서 얼마나 우리를 지금 못 살게 구는지를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 정유재란 때까지는 제가 외놈이라고 부르는 거죠. 외놈. 1876년에 운양호 사건 이후에 병자 수호조약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외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둑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도둑놈이지 뭐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그때는 외놈입니다. 그런데 장개석이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했대요. 밤중에. 왜? 중국 사람들 다뤘다는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나라를 생각하고서 청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만이 1895년에 청일전쟁 때 벌써 일본에 손에 들어갔는데 1945년에 해방이 될 때까지 50년 동안 그들은 일본에 압제다. 그런데 장개석은 이런 한 장도 일본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배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일본은 정말 지독하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일본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빈민가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오히려 일본을 망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일본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는 국수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지만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해치거나 괴롭게 하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동경제국대학 총장으로 있던 야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야나이도 그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홋카이도 대학 농학부에서 삿포로 농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과학자이자 교육자요 선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학교에서 삿포로 농학교에서 1등부터 7등까지가 그리스도인으로 배출됐어요. 그들이 일본의 동지사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곳에 좀 훌륭한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되면 야나이 총장이 전교생을 모아놓고 일본의 군국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망해야 한다고 외쳤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총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총장직에 놔두겠어요. 해고시켰죠. 근데 그 사람은 해고시켜서 놔둬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일이야. 일본 형사들이 쫓아다니면서도 찾지는 못해. 해방될 때까지 그렇게 했다가 일본은 정전이죠. 정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동경제국대학 총장이 복직이 됐죠. 그런 일본의 지상들도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도 비전 평화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었죠. 일본에도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일본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들과 함께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관준 장로라든지 안희숙 씨 같은 분들이 참 애국자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 말기에 도달해서 아주 악을 쓰고 있는 때인데 1943년에 일본에 가서 제5의회 앞에 방청석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각반이라는 걸 쳤어요. 각반. 이죠. 아래에다가 붕대처럼 감았어요. 그 속에다가 인쇄물을 넣고 각반을 쳤죠. 일본이 눈치채기 없죠. 그래서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일본 제9의회가 개회하는 그 자리에서 2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현수막을 내렸죠. 일본은 응당 회개하라. 거기에다가 피를 막 뿌렸죠. 제국이 발칸 뒤집혔죠. 1944년에 윤동주와 함께 죽습니다. 그 시절. 그러나 그들의 혼이 살아있죠. 박관준 장로의 시를 보게 되면 인생에 한 번 죽음이 있을진데 죽을 자리에 죽지 아니하면 차라리 살아있는 것만 죽은 것만 갖지 못하다고 외쳤어요. 인생 유일사 하필 사와사 인생에 한 번 죽음이 있을진데 하필이면 죽을 자리에 죽을 때가 돼서야 죽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75세 박관준 장로는 죽었죠. 안희숙 씨는 그래도 살아났고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교 유신론을 주장했던 한용운 씨가 성북동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무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오르는 길의 양쪽에 그분이 남긴 명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안중근은 살인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중장으로서 독립군의 중장으로서 동양 평화를 해치는 이등방문이 중요합니다. 일본 제국의회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부끼는 인물이 이등방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물을 죽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안중근을 존경하고 심지어는 안중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정말 죽을 만한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왜 염려합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의 독재자의 이빨에 핥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구체를 메우죠. 김정은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시고 한국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은 죽어도 좋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랑을 말씀하실 때 사랑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일도 가려져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잘못된 일들도 가려져야 돼요. 국민의 심판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선거로서 이번에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원래가 남이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하는 항상 내가 찍어야 될 자리를 아닙니다. 공헌을 했어요. 우리는 투표할 때도 미리 투표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먼저 했죠. 먼저 하고 나서 전국에 서울의 일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죠. 저는 누구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은 어디에다 투표를 했어요. 기독당이 한 사람도 안 됐어요.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니까 이게. 그래서
못쓰는 대로 판을 치겠냐 그러고 그 다음에 맞아요. 우리나라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도 할 말이 없죠. 이번에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당선된 걸로 알아요. 제가 밤새 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는 어쨌든 조용하고 좋고 여러분들의 다소나마 건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우리의 생애를 전적으로 쏟아부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